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요압 장수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 승전의 소식을 사울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자신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요압에게 말하자 요압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구스 사람 노예를 전달병으로 보냅니다. 적군은 섬멸되었으나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에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은 다윗 왕에게 또한 슬픈 소식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신을 보내는 것보다 밑에서 부리는 구스 사람 종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요압의 판단이 맞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내용의 결과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중요한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이익에 눈이 먼 어떤 사업가가 성탄 소식을 전했다면 그 성탄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히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정치가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 역시 변질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탄을 듣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목적이 아닌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주 오심을 듣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을 하늘의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8절에 보면 그 지경,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한 직종이었습니다. 약간의 무시도 있었고 천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는데 그들도 다 목자였으나 목자를 무시하고 싫어하게 된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목자라는 직종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직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집도 없고 유랑 생활에 자연 변화에 민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에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예식이라든가 그리고 유대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없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직종,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한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이 구세주 오심의 소식을 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말 구유에 놓인 구세주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난한 자들을 버린 자들을 천대받는 자들을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이 연구되면서
더 많은 이유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이 사건의 큰 테두리 안에는 그들의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의 조상은 누구일까? 에레미야 35장에 성경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율법을 무시하고 자꾸만 타락하는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땅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타락하고 있었을 때 유독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레갑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누구인고 하니 찾아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따라 흡수되었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로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에우라고 하는 한 장군을 통해서 그 모든 북이스라엘 왕가를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에우가 파트너로 자기에게 함께 영입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레갑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나답이 에우와 함께 혁명을 다 끝낸 후 잘 살게 되어지는데 죽으면서 세 가지 유언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평생 장막을 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병거를 조달하며 살았던 이드로의 후손이었으나 이날 이후로 모든 직업들을 다 정리하고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이 보기에 포도주를 즐기면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 하면 모세의 후손으로 이들이 살 수 있을까라고 여호나답은 고민했고 모세가 장막 생활을 하며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언을 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여호와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여호나답이 남긴 그 유언, 사람이 남긴 그 말에도 충성을 다하면서 그 교훈 그대로 수백 년을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큰 복을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성경 어디에도 레갑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족속으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테두리에 성벽을 짓는데, 이때 성벽을 쌓을 때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동참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바로 예루살렘 주위, 우리 화면에 보면 벳학게렘,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한 중간에 마을 하나를 형성했는데 그 마을이 벳학게렘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크게 기여하며 베들레헴 근처 벳학게렘에서 목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수백 년 동안 목자로 살며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 경전 미슈나에서는 이 레갑의 후손들이 매년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가져오거나 물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인류 역사상 위대하고 가장 거대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알린 사람은 레갑의 후손인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어떤 복된 약속은 그들이 구세주를 가장 가깝게 영접하여 예배하게 되리라는 약속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의 목자들에게 구세주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거룩한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 목자들은 그 이후로 레갑의 후손 하면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수백 년 백성들에게 가르쳐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 모세의 장인처럼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모범적인 성결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육신의 어떤 일부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향락의 대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레갑의 후손들은 굉장히 절제되어진 영적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와 관련된 기후, 이것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합 왕과 유대 사람들과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로 살면서 비록 천대받고 정착하지 못하지만 목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집을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고 나면 누리고 싶고 쌓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축적하려고 하고 더 많이
더 좋은 시설을 내 집에 두려고 합니다. 10평 아파트에 살다가 20평으로 옮기고 20평의 아파트 살다가 30평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이 뭐냐면 집입니다.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더 이상 쌓고 나를 위해서 뭔가 습득하려는 그 습성 자체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그들도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유대의 사회가 무시하고 천대했지만 목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의 어떤 구조, 그들의 삶의 선택, 그들의 삶의 성결함이 구세주를 맞이할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왕궁을 짓고 대제사장들도 물질 때문에 주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세례 요한과 너무도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바로 레갑 족속처럼 가장 구세주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 이 내용을 아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기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죄를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이 화해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도 이루어 나갑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인류 최초로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 레갑의 후손들이었고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잊지 않고 제일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가장 먼저 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 본된, 이 모범이 된 레갑 자속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다, 즉 청소가 되어서 한 마음만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의 후손 목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거나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막 생활을 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무시했지만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기 예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아기 예수를 알리는 최초의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지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남들이 무시하거나 남들이 보잘것없는 직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그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레갑의 후손과 같은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축적하지 않고 허름한 교회이지만 여기서 예배하고, 내 집 화려하지 않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내 기업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도 레갑 족속과 같이 주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갑 자손처럼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